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 확인되고 믿음으로 누려지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힘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의 권세로 꺾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셔서 오늘의 힘으로 현장을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람이요, 똑같이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일이 잘 안 돼. 어떤 사람은 조금 했는데 뭔가 자꾸 잘 되는데 말이야. 경제도 뭔가 이렇게 자꾸 회복되고 어떤 사람은 안 돼요. 똑같이 하는데 공부든 일이든 사역이든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자꾸 그럴 때마다 마음이 급해. 난 왜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그게 사람들이 그럴 때 자신도 모르게 갖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거 우리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느냐가 그 일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되는 사람은 건드리는데 건드릴수록 더 잘 돼. 자꾸 회방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되는 사람이라 회방하면 그게 또 축복이요. 그 안 되는 사람은 뭔가 이게 도와줘도 안 되고 자꾸 도와줘도 안 돼. 응?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그 사람은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자꾸 어렵게 만들지만 어려운 게 도리어 요셉은 더 큰 길로 가는, 더 큰 응답의 축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요셉이 형들과 다른 점이 뭐겠어요? 요셉이 뭘 잘했습니까? 뭐 한 게 있습니까?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형들하고 달라요. 형들은 자꾸 건들면서 어렵게 하지만 요셉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건드는 게 축복이요. 요셉은 어려운 그 구덩이 들어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돼요. 오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이게 그냥 덤덤하지 말고요, 힘이 쫙 빠지지 말고 항상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를 확인하고 내가 있는 자리와 그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의미를 알고 앉았어야 축복이 되는 것이지, 나도 모르지. 내가 여기 왜 앉았지? 이게 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얼마나 그렇겠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그 일이 뭔지도 모르지. 거기 앉았는데 왜 여기 앉았는지 모르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내가 여기에 앉을 이유가 있고 내가 이 하는 이유가 있고 이유를 알고 그 가치라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 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으면 여유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세상 말로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은요, 뛰는 것도 없어 그냥 가만히 움직이는데 그분은 그냥 다 돈이요. 나중에 어떻든 간에 이 사람은 그냥 여유가 있어. 없는 사람은 여유가 없잖아요. 없는 사람 10,000원만 잊어버려도 막 눈물 흘리고 그냥 난리치죠. 있는 사람 1,000,000원 잊어버려도요, 왜? 엄청 많으니까. 사람이 힘이 있으면 여유가 있는 거고 없으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조급하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머리 써야 되고 뭔가 스트레스로 자꾸 신경 쓰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학생이든 운동이든 사업하는 사람이든 뭘 하는 다 똑같은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뭐가 있겠어요? 다윗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은 여호와요,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요. 그에게 힘이 있었어요. 그런 힘을 가진 누가 그 힘을 이길 수 있겠어요? 블레셋이 이깁니까? 골리앗이 이깁니까? 힘없는 사람들은 무서워 벌벌 떨죠. 블레셋 앞에 꼼짝 못하고 골리앗 등장하니까 이스라엘 군인들까지 형들까지 다 벌벌 떨고 있는데 힘 있는 다윗은요 안 그렇잖아요. 얼마나 당당한지. 우리는 꼭 눈에 보이는 것만 가져야 힘인 줄 알아.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힘이 있고, 저 사람은 건강하니까 힘이 있고, 저 사람은 집이 괜찮으니까 힘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힘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꼭 눈에 보이는 게 힘입니까? 물론 세상의 원리는 그렇겠지요. 영적인 원리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예배 시간에 이거 원리 모르면 예배 앉은 의미가 없어요. 예배 속에 지금 하나님이 감춰놓은 그 힘이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모르면 그냥 오늘 예배 드리는 거지 와서 그냥 찬송 시간에 찬송 부르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끝나면 그냥 가면 되고. 여러분 진짜 그 속에 감춰진 축복을 모르면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왔다 가는 거지. 예배 속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걸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무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주셔야 알지. 아니 눈이 열리는데 알겠어요? 그럼 눈이 다 열렸다. 그러면요 사기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이 안 열릴 자에게 안 열리게 하는 거고 열릴 자에게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눈 열릴 자는 많으냐 소수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다수가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소수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 역사는 다수가 움직여가는 소수가 움직여가는 거지. 눈 열린 자 가지고 하시는 거라. 집에도요 한 사람 눈 열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집이 달라져요. 교회도 눈 열린 사람 몇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열려야 되느냐? 내가 오늘 열리면 내가 그런 축복을 받는 주역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게 하셔야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신령한 그런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죠.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내 영안이 이 영안은 믿음 아닙니까?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셔서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눈에 안 보이지만 영안이 열려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도 나에게 축복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믿음이 되어지면 눈 열린 사람이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 예배 시간이 그 믿음으로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3요소 그럼 믿음, 소망, 사랑 그러는데 보세요. 정말 복음의 3요소, 신앙생활 3요소 보세요. 복음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 내가 진짜 복음이라면 누리려면 믿음이 되어지고 진짜 복음이 되면 소망이 생기게 되고 진짜 복음이 되면 사랑이 생기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 그만둡니까? 내가 진짜 복음된 사람은요 그게 되면 따라올 수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믿음으로 보니까 소망이 생기지 사랑을 알지. 그죠? 이게 믿음 안 돼 보세요. 복음은 복음이고 맨날 복음 하는데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어. 저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이해보게 되면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그게 얼마나 진짜 축복인지. 여러분 다 인생은 질그릇 아닙니까? 질그릇 아시죠? 툭 치면 깨지는 거. 이 말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강한 자가 있습니까? 세상에 강한 자 아무도 없어요. 왕이라도 강한 게 아니요. 강하지 못하니까 폭력을 쓰는 거고 난폭한 거지. 김정은이가 강합니까? 힘이 없으니까 절해하는 거지. 힘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원래 힘 없는 사람이 말이 많고 큰 소리 치는 거지. 그렇잖아요. 다 깨지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요. 툭 치면 그냥 죽어요.
여러분 감기 하나도 꼼짝 못하는 인생인데 감기 들어봐요. 머리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어디 대단한 왕도 감기 들면 꼼짝 못해요. 왕이지. 아무리 세상에 어마어마한 재벌이라 할지라도 감기 들면 꼼짝 못해요. 아프면 꼼짝 못해. 지금 대고로회 회장이 지금도 병원에서 그냥 식물인가처럼 살고 있잖아요. 돈이 없습니까? 주치의가 없습니까? 있는 거 다 있는데 인간은 연약해요. 연약한 인간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깨질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으니, 보배 아시지요? 질그릇의 가치는 보배에 있는 거예요. 깨질 거지만 왜 못 버립니까? 왜 귀중하고 왜 소중합니까? 보배가 담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쁜 도자기라 할지라도 보배에 있는 질그릇과 그건 다른 거예요. 그냥 항아리에 보배가 들어있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뭡니까? 복음 가졌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가졌다는 것.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가졌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네 씨 했는데 결국은 네 씨, 네 자손은 하나를 가르쳐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네 씨, 네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그거 알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아브라함의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리스도. 우리 갈라데 교회가 얼마나 이 받아놓은 축복을 놓치고 흔들리는지. 예전에 내가 안디옥에 갔을 때 봐라. 어찌 게바가 안디옥에서 그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그 누려야 될 건데, 저 유대주의자에 들어가니까 눈치 슬슬 보고 복음이 심해져가 안 그런 척하고 안 먹은 척하고 도망 나가니 그 얼마나 불쌍하냐. 갈라데 교인들아, 어리석은 갈라데 교인들아, 내가 안디옥 교회 갔을 때 게바를 봤다. 게바가 그래서 내 책망을 했다. 니도 그렇게 안 되면서 어떻게 유대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니처럼 그렇게 되게 만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이냐? 그 책망했잖아요. 오늘 또 안 되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을 들어서 봐라,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 왜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대단했냐? 훌륭했냐? 아브라함이 의가 자기 행위로 된 것이냐? 네가 자꾸 의를 율법으로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의가 됐느냐? 어리석은 갈라데 교인들아, 네가 의가 율법으로 된 게 아니요,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된 게 아니요, 믿음으로 된 것이지. 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을 지금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안디옥에 갔을 때 그런 일어난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왜냐? 갈라디 교회가 지금 어마어마한 그 복음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거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놓치고 자꾸 다른 거 플러스 해야 내가 이게 진짜 복인 줄 아니까. 진짜 복은 그거 하나면 돼. 다른 복음 없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어. 복음 하나면 돼. 그 복음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요.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사실 복음 이게 갖게 되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내가 어제 복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아니, 주려고 하는데 도리어 핍박한다니까. 믿어라. 안 믿어? 너 가져야 돼. 영접해야 돼. 믿어야 돼. 안 믿어. 뭐 예수가 있고 뭔 그리스도요. 쓸데없는 소리 안 받아들여. 아무나 되는 게 아니요. 제가 언제 갑자기 예수 내가 한마디에 이런 게 아니요. 저도요 복음 들을 때 안 됐다니까. 뭔 예수 믿어? 예수 믿고 좋아하네.
난 당신들보다 더 바르게 살아. 바르게 살면 됐지. 예수 믿는 사람들 봐. 저게 뭐 인생이 막 보니까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들 아주 꼬라지고 아이고 이래잖아요. 그게 우리가 보통 믿기 전에 다 가지고 있던 생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걸 받아들이게 하셔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곧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도 은혜고 내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씻겨졌다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분명히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가 드러나는 때가 있나니 요한일서 4장에 분명히 마귀 하나님 자녀가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네가 네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런데 어째 내가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시가 한시로 바뀌어지는 게 기적이지. 누가 우리 성을 바꿀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을 누리고 살고 누리는 것을 증가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자꾸 이걸 모르면 변론만 생겨. 변론할 게 없어요. 은혜 받은 거 감사하고 받은 은혜 누리고 살고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지 않은 사람 보면 답을 주고 그 사람 살리고 그게 축복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제가 기도하다가 2018년도에 우리 교회 표를 뭘로 할까 계속 기도하다가 우린 복음 가졌는데 가진 복음을 누리지 못해. 가진 복음이 능력이 없어. 가진 복음 가지고 살리는 건 고사하고 자기가 죽어. 그래서 복음의 증인되자 하는 주제를 지금 일단은 잡아놨어요. 복음 가지고 나가 살렸지만 이제는 진짜 복음 가졌다면 누려야지. 그게 복음이지. 내가 가진 그리도가 진짜 맞다면 그리도 때문에 행복해야 되지. 안 그래요? 근데요, 참 이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이 있더라고. 은혜가 들어가는 길이 있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는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게 되고 그 복음이 전달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어. 듣고 믿어. 여러분 듣고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게 계획이에요. 에베소 1장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창세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아예 인쳤다, 도장을 찍었다. 도장 찍었다는 말은 뭐예요? 너는 내 것이야 하고 보증하는 게 도장 찍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인쳤어요. 너는 내 것이요.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요. 여러분 믿는 순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요. 누구도 뺏을 수 없어. 나는 널 내쫓을 것도 아니고 널 버릴 것도 아니고 누가 너를 뺏을 수도 없고 너는 내 것이요. 그게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이에요. 언제요? 믿을 때 나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보세요.
아니, 성령으로 내 안에 임했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보배가 내 안에 있다 하는 말은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속에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 영이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알게 하려는 거지. 하나님 알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하는 게 성경이지. 그렇잖아. 하나님 믿어야 되지. 성부 하나님 믿어야 되고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믿어야 되고 이게 삼위 하나님 믿으라는 성경책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내 안에 이 영이 듣고 믿을 때 여러분 속에 임했다. 여러분 오늘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인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지금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자, 이제 속지 마세요. 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만든 거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영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됐지요.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하면 됐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소통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서로 소통했다 이 말이요. 에덴 동산 왜 쫓겨났습니까? 소통이 안 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어. 영이 떠났어. 죽은 자요. 근데 우리가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게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면 됩니까? 여러분, 저는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물론 6장까지 있지만 2장에서 20절에 그 우리에게 아주 귀한 핵심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들어오는 순간 내가 예전에 그리스도 없을 때는 내가 주인이고 몰라서 마귀를 주인으로 삼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내가 주인이고 또 와서 자꾸 마귀가 속이니까 마귀가 주인이었는데 완전 내 안에 주인이 들어오셔서 주인이 바뀌어졌어. 마귀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이 말. 그게 갈라디아 2장 10절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여러분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이때까지 몰라서 전부 내 마음대로 했고 내 방법대로 했고 내 생각대로 했는 것을 전부 이제는 바꿔서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의 뜻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응? 자, 복은 어떤 사람이 이제 복을 진짜 누리게 되느냐?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부를 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 되게 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잖아요. 그거 아브라함이 약속한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받아놓고 그걸 누려야 되는데 받아놓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22장까지.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 믿음을 지키고 가는 게 순종이고 그게 준행인데 자,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왔다면 하나님 나하고 함께 있으면 지키고 있는 게 순종이요. 어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면 지키고 있는 게 순종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힘드니까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 그게 불순종이요. 우린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지키는 게 순종이요. 그러니까 어려움만 오면 머리 쓰고 어디를 갈까 저리 갈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막 힘들어해. 그때 그 자리에 지키는 거예요. 읽는 자 복이 있고 듣는 자 복이 있는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내가 어떤 상황에 와도 이걸 지키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해결하기 전에 흔들리지 말라고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 어려울 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거 지키게 해주세요. 이거 뛰어넘을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게 기도지. 그게 아브라함이 그래 어디까지 갔느냐 22장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야 네 아들 돕자.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말씀 지켰어요. 머리 쓰지 않고 지켰어요. 이젠 진짜 믿고 지켰다. 그냥 준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데 이는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참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함께하는 그리스도 요거 지키고 있는 게 준행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분을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절대 안 가요. 여러분들이 이미 복 있는 사람이요.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왜냐?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 맞죠? 복 있는 사람 악인에게 따라갈 필요 없어요. 죄인의 길에 설 필요 없어요. 지키고 있으면 돼요. 자꾸 유혹하잖아요. 가지 말고 지켜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말씀 붙잡고 따라가요. 그러면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에게 오는 축복을 우리가 똑같이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3장에서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얘기를 지금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잘 아니까. 육신적 아브라함 잘 알잖아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만 자랑하지. 예수님 유대인들 콕 찔렀잖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나를 믿고 구원받았지. 야 네가 나이가 50살도 안 됐는데 뭐 네가 뭐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다고? 이러고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 공격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이 자기네 조상이지 영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영으로 이미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의 주인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금 그걸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내 안에 지금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얼만큼 내 안에 주인으로 얼만큼 되느냐,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여기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언약은 약속은 내가 너를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줄 그리스도, 이거 반드시 내가 보낼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세계복음할 것인데 이거는 패할 수도 더할 수도 없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언약. 그러면서 사람의 예대로 사람도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사람도 약속을 지키면 약속을 지켜야 되지. 그렇잖아요. 사람 사이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실패 인생이요. 근데 저 사람이 성공 인생이다. 약속을 너무 잘 지키는 거예요. 신뢰하는 사람. 세상도요. 신뢰된 사람이 잘 되지. 맨날 약속 안 지켜. 맨날 약속 뭐 세상 말로 파토내고
자꾸 약속을 안 지켜. 약속 깨버리지. 그러면요, 그 사람은 신뢰 못 받아고 실패 인생이요. 근데 약속을 너무 잘 지켜. 왜냐? 약속을 할 때 딱 약속을 딱 메모해 놓고 그 약속을 딱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확인하고 그 약속을 잘 지켜가면요, 신뢰받는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전부 약속으로 움직여가잖아요. 약속으로. 저 뒤에 시계도 약속이요. 시계는 있지만 시간은 약속 아닙니까? 지금도 설교 시간 진행되지만 약속 시간 되면 그만해야 돼. 시계는 있지만 약속이 있다니까. 여러분, 모든 길바닥이 다 약속 아닙니까? 빨간불, 파란불 다 약속 아닙니까? 1차선, 2차선 다 약속 아닙니까? 그죠? 아침 9시까지 문 열고 6시 문 닫는다 약속 아닙니까? 전부 약속 아니요. 집을 살아도 계약서를 쓰면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다 약속 가져가는데 세상도 그 약속을 파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해도. 하물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누가 파기시키겠느냐? 그것도 내가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데 누가 그 약속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 그 영원한 약속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메시아를 붙들고 메시아가 어디에 오느냐? 야, 너 메시아가 가나안 땅에 올 것이니까 가나안 땅에 거기서 머물러 있어. 언제 메시아 올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 떠나지 마. 가나안 땅에 있어야 돼. 거기 있어야 돼. 내가 반드시 메시아 보낼 거니까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 올 때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구약의 약속이에요. 그 신약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약속은 뭐냐? 이제 왔으니 네가 오신 그리스도를 알려야 돼. 만방에 알려야 돼.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만민에게 알려야 돼. 알리는데 내가 너로 알리게끔 증거를 줄 거예요. 무슨 증거? 네가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 그리스도가 오직 율성이고 답이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고 그리스도만 있으면 진짜 복 있는지 아닌지 내가 그 증거를 줄 테니까 그 증거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말해. 뭘 말해?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어. 그리스도가 없어. 그리스도만 몰라. 가서 이걸 말해.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필리핀 가지 않습니까? 내 가슴에 담겨진 건 딱 없어요. 하나님의 천명이요. 그 현장에, 그 선교 현장에 저 땅끝 만민 모든 민족에게 뭘 말해? 가서 말할 딴소리 하면 안 되지. 그분들에게 말할 것은 오직 저 사람들에게 답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건 말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답이 난 인생 문제에 답을 찾았어. 그 사람들은 인생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몰라.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몰라. 문제가 뭐냐? 답이 뭐냐? 이거 말해주러 가는 게 그게 선교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지금 성경 얘기라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다 그것만 붙잡았는데 아브라함이 그것만 붙잡았는데 그냥 여호와 일의 축복이요. 그냥 그거 붙잡고 그것만 말해줬어. 자식들한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 그것만 말해줬어. 그때 이 자녀들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메시아 이것만 붙잡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않고 거기서 머물러 있어. 이삭에게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삭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 메시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삭에게 그 증거를 주신 거예요. 야곱은 왜 그랬어요? 이거는 붙잡아 놓고 맨 머리 쓰다가 머리 쓰지 마. 하나 붙잡으면 돼. 그래서 진짜 천사의 발목을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아직 여호와. 그런데 야곱이 승리했잖아. 이스라엘이라. 너 이제 승리한 자다. 요셉 보세요. 이거 붙잡고 흔들리질 않아.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셔. 나는 메시아가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이거 붙잡고 안 흔들려. 감옥에 들어가 이거 붙잡고 노예로 끌려가도 이거 붙잡고 이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야,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로구나. 야, 저 사람은 진짜 메시아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게 보여진 거예요. 심지어 왕이 너는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로구나. 야, 요셉아, 너는 진짜 멋있게 생겼구나. 그건 보디발이 아내가 본 거고. 그래요. 그 눈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눈이 열려져야 돼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되지? 잘 되는가 보세요. 우리는 성경에서 잘 되는 사람 봐야 되지.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 보세요. 그게 잘 되는 건가? 지금도 똑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아멘이죠. 그 옛날의 예수, 지금 우리가 붙잡는 예수 동일한 거예요. 예수 하나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바울이 가서 예수만 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요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는 자들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분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모자라질 않아. 충분해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은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봐야 돼. 자, 본다는 것은 믿음이 돼야 돼.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인생 문제 다 이뤘다. 여러분의 죄 문제 다 끝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옥 갈 거 딱 끊으시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지옥 권세 무너졌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근본부터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다 이뤘다. 십자가로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증거가 부활이에요. 그건 믿어야 돼.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 성령이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하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설교 들으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다 이루셨다. 사도행전 1장 1절은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시다. 믿습니까? 그럼 지금 내가 살아계신 그리스도, 지금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돼요. 저는요, 참 이게 너무 감사한 게 세상 살면서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문제도 오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자꾸 확인되는 것, 확인되고 누려지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일단은 그게 해결된다.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 그런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요동하지 않는 힘을 주는 게 너무 감사해.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맨날 어려움만 당하면 어떻게 그냥 안다 이러면요, 참 그리스도는 도망가셨어.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누리셔야 돼요. 지금도 그리스도 가지고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영원한 거요. 푸른 마르고 꽃이 있을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영원히 천국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내시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 씨는 어떤 씨냐? 16절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건 누구라?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아브라함이 깨달은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나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같이 막 이 아브라함 이후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온 열방에 모래같이 저 별과 같이 얼마나 많은 믿은 자들이, 자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이 시대 우리가 그 축복받은 사람 아니요? 왔다 가고 왔다 갔는데 이 시대 우리가 또 왔어. 우리 가면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또 올 것이고, 얼마나 축복이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는 항상 불신앙과 믿음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것.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시험 속에서 믿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이게 처음부터 딱 믿고 흔들리지 않으면 누림이 있었을 텐데, 믿음이 안 되니까 불신앙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아니, 축복 받아놓고 약속 받아놓고 불신앙하니까 받아놓고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가진 건데 가져놓고 고생하는 것은 가진 것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해서 고생하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는 갖지 못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이미 가진 사람 아니에요? 가진 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억지로 믿습니다 하지 말고 이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그거 각인시키려고, 그거 뿌리 체질 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시험 저런 시험 환난이 많이 오는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 그래, 나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요. 여러분, 믿음은 깊이 뿌리 내린 게 뭐냐? 건들수록 내려가요. 그래서 나무 중에 뿌리가 가장 멀리 뻗은 나무 뿌리가 야자수 아니랍니까? 야자수 나무 뿌리가 제일 멀리 뻗는다네. 왜냐? 바닷가에서 저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에 늘 흔들리니까 쓰러지지 않게 해서 나무는 뭐요? 뿌리를 내려가야 돼. 계속 뿌리 내려가요. 그래서 어쩌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참 튼튼한 사람도 보면 환난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아주 진짜 튼튼해져요. 옛날 어른들은 핍박 많이 받고 믿음이 참 튼튼했어. 머리 뜯기고 머리 깎이고 뭐 얻어맞기도 하고 진리 끊어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뿌리를 깊이 내려. 지금은 가라 안 가. 참, 여러분, 믿음은요, 환난 때보다 우리가 좋을 때 더 조심해야 돼. 여러분, 여기에 정말 이런 핍박 시대가 오면 믿음이 달라진다니까. 제가 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하고 이제 시간이 좀 오래됐지만 가서 이렇게 사역할 때 그 지하에서 정말 창문 몇 개 그냥 거쳐서 들어가가지고 지하에서 찬송도 못 부르고 기도도 쏘곤쏘곤 하면서 그 얘기할 때, 이분들은요, 그냥 설교 들으면 설교가 그냥 맛있어. 그냥 아멘도 그냥 아멘이 아니야. 그냥 아멘. 그 아멘으로 받아먹는데 힘이 나더라니까. 주는 사람도 잘 받아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우리 하진이 줄 때 싫으면 탁 쳐. 그럼 주다가 그 억지로 줄래니까 자꾸 안 줘. 근데 꿀꺽꿀 받아먹으면 떠넣고. 여러분들이 말씀도 아멘 하면 쏙쏙 들어가는데, 안 받아오면 와. 말씀 믿음을 받으셔야 돼. 따지지 말고, 그 내 머리 지식 가지고 따지지 말고. 우리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머리만큼 좋아요? 제발 좀 내 머리 내놓고, 하나님이여, 말씀을 믿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믿겠습니다. 믿어야지. 아브라함 믿음은 고생하면서 믿음 뿌리 냈다. 때로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까?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믿음 회복하라고, 무너지지 말고 회복하라고. 주여,
오늘 이 시간 내가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그것도 오직 믿음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석가님도 공자님도 훌륭하지만 그리스도가 아니요, 우리의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 내 인생의 근본과 모든 문제 해결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카렌족 가서 불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자매가 자기 친구 다 불교인인데 와가지고 메시지 들으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서 불교를 막 얘기한 거예요. 불교는 우상 딴지고 뭐고. 이 자매가 집에 가서 얘기를 해버렸어. 이랬더니 와가지고 난리 쳐가지고 문이 닫혔잖아요. 여러분, 불교 현장에서 불교가 나쁘고 우상 딴지고 그 강조하면 안 돼. 불교는 훌륭합니다. 천주교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 얘기를 해야 되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성취된 언약이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족보에 나와 있어요. 그 메시아의 족보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면 마태복음 뭐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들이 아직도 기다리는 유대인 왕. 근데 진짜 왕 왔다. 왕복음. 메시아가 왕이요. 니들이 바라는 아브라함 다윗 육신의 왕 말고 그 아브라함 다윗의 혈통의 자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 혈통으로도 그 자손이지만 혈통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혈통이 아닌 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요, 혈통이 아닌 자가, 할례받지 않은 자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할례도 못 받고 무할례자가, 세례도 안 받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런 식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유대인들이 여자는 도대체 여자는 치지도 않아. 여러분, 그 숫자 칠 때도 여자 어린애기는 빼버리고 어른만 치는 게 유대인들 숫자 개념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여자, 그것도 여자들도 어떤 여자들, 기생나합 같은 여자, 다말 같은 여자, 우리 아내 그 여자, 그렇죠? 저 이방 여자 룻, 이런 여자들이 뭐냐?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갔으니 유대인들이 보면 이게 기겁할 일이지, 무슨 신약이 이게 무슨 복음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이방년이라 할지라도 기생납 다말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니라. 오늘 갈라디아 3장 6절 7절에 바울이 증거하는 바로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누구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므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여러분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유업을 함께 이을 자, 그 축복을 받을 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 아시잖아요. 영육간에 받은 축복. 영적으로도 믿음의 조상 됐고 육신적으로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거부가 되고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의 믿음은 영적인 것만 아니라 영육간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육간의 복 받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하지. 안 그래요? 지금 우리가 당장 필리핀 가는데 복음 맞지만 가서 선교하려면 비행기 값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냐, 움직이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경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 전도 선교하라고 경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문제 해결하는 답, 올바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확실하게 믿음으로 붙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했던 그것이 오늘 완전히 꺾어지고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나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실패했던 일은 맨날 너 그것밖에 없어요. 이제는 내가 너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음 붙잡은 자에겐 미래도 하나님이 성취되는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 미래에 닥칠 위기, 재앙을 막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일어날 일,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지진과 기근과 재앙이나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니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 왜냐? 이 복음이 전달돼야 이 복음으로 답을 줄 때까지는 절대 땅은 멸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는 위기 재앙이 세상을 정복하지 않아요. 위기와 재앙을 막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고통하는 때를 벗어나는 길도 디모야, 네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성경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네가 온전케 될 수 있느니라.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고통이 꺾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재앙이, 재난이 꺾어질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야 돼요. 앞으로 AI 시대가 오면요, 이 인공지능 시대, 요새 KBS 보니까 연속으로 이제 21세기 미래 4차 산업에 대해서 지금 연속으로 나오죠. 내가 잠깐 뉴스 끝나고 잠깐 보는데 4차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세상 것도 보면 과학이 얼마나 이게 이 4차 산업이 5차, 6차 주기가 짧아져 가지고 그 말하는 사람들도 이게 어떤 세상이 될지 몰라.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 기계가 기계로 움직이는 시대가 돼. 그런데 끝은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사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시대가 와도 복음 가진 사람은 경제도 회복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모든 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말고 그거 붙잡고 계셔. 아이고 이런 시대 내가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으라니까. 하나님이 길도 열려주시고 직업도 열어주시고 문도 열어주시고 만남도 주실 것이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우린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그게 되는 사람이요. 그게 되는 사람이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 되셔야 돼. 무엇을 하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지? 나는 복음의 사람. 나는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 나의 정체성을 삶 속에서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딘가? 여기가 어디지?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자리. 복음 가진 자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리. 무슨 계획? 내가 가진 복음이 여기서 전달되고 증거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여러분 집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내가 가진 복음이 분명히 하나님이 증거, 내가 증인돼야 되겠다 아니라 증인되게 하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반드시 성취될 그 언약,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그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해 주시고 이 복음으로 저들이 현장의 증인이요 온 세상을 살릴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